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설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또 설 맞이 윷놀이 대회가 있죠.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평창 올림픽 기념 겸 설날 맞이 우리 전교인이 화합하는 귀한 또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는 장면 또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도 뭉클하고 참 이것이 진심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랄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가 화합되고 또 분단이 은혜 가운데 또 하나 되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도 많지만 그 모든 것 주 안에서 우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참 힘든 결정,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하갈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은 그 하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누구를 비롯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이스마엘 때문에 내 안에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고 계속 나를 정죄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그 안에서 고통받는 것,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보낼까? 이것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이스마엘인데, 나 때문에 비롯된 하갈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상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혼자 근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심까지도 여러분에게 다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매우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오전 말씀에 사라의 말을 들으라. 너는 하갈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참 매몰차다. 어떻게 갈 곳 없는 모자를 그냥 떡과 가죽 부대 하나 얹혀주고 내보낼까? 참 매몰차다. 아브라함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아들 이삭이 낳았다고 하여서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린 이스마엘을 갈 곳도 없는데 내보낼까?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이스마엘이 그 아이 이삭을 놀렸다고, 그런 이유로 그렇게 그 광야에, 뜨거운 광야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요, 이스마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도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하갈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삭을 아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볼 때는, 사라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한 이유는 하갈도 귀하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백세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누구의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는 사라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라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스마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를 내보내라. 곧 그것은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상처를 힘들어하지 말고 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원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근심이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서 된 것일지라도, 비롯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근심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비록 나의 실수로 된 것이지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지우고 보내지요.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사라 주위만 바라봤던 여정이었는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위 사람의 손가락질 그가 몰랐겠습니까?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안 봤는데 저 모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 듣지 않겠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칠 때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역시 양상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사람들에게 내 아들 번제로 바치러 가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한 이유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남들이 때로는 비난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마음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우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자니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마 오늘 본문 읽었지만 하갈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다고요. 아마 아브라함 집에 평생 살았다면 그는 여종으로 사라 밑에서 멸시받으면서,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모든 건 내게 맡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도 아이도 책임져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심을 봅니다. 당장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당장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갈을 통해 이루신 본문을 읽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참 갈 곳 없고 힘들었을 때 19절부터 21절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다고요. 이제 그이는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이런 함께 계시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비록 나올 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두가 다 잘 되는 은혜를 오늘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주위의 어떤 비바람 풍파 비난 속에서 분명하다면 그 길을 곧게 가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그 순간은 여러분에게 비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화평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날 때 모두가 다 울음바다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 그가 가는 길은 그 로마, 그 가는 길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러한 칼과 핍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곳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울음바다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내가 에베소가 좋다고, 내가 에베소에 있었다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라면,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글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나는 따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 참 결정하기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매우 근심했더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 하나님이 하갈도 이스마엘도 또 그 가정도 놀라운 평화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윷놀이 관계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자, 그때라는 것은 하갈을 보냈을 때, 이스마엘을 보냈을 때 그의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았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 지역의 책임자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여러분 가끔 성경에 이러한 접두사, 이러한 단어를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이어짐을, 역사의 그 원리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갈을 보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따랐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 지역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아브라함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언제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도 열어주심을 보게 돼요. 하갈을 보내었더니, 이스마엘을 보내었더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언제? 그때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가 결단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변 모든 교회가,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더 열심히 따라갈 때 주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내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고백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통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참 어떻게 보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욕을 들을지라도 순종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한 칭송과 함께 그들이 먼저 함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왜 나의 우물을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 나라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정을 하니 도리어 그 나라의 책임자에게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영적 위치가, 신분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높여줌을 보게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손님이었던 그가 도리어 그들이 말 못하게 그렇게 꾸짖는 걸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부엘세바라는 우물까지 얻게 되는 것이 오늘 21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 이삭도 없고 또 그 마음에 늘 짐이었던 그 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책임지시고 이제 그 지역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영원히 기억되는 우물까지 얻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는 평화, 이제는 평안만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아내 살을 누이라고 속일 일도 없고 아무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이전엔 그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였지만 자기는 오빠라고,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주심을 봅니다. 열어주심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더군다나 여러분의 부엘세바라는 에셀 나무를 심는 축복된 강가로, 축복된 은혜 가정으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또 윷놀이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주의가 아주 화목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윷놀이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화합되며 우리 삶 속의 영적인 에셀 나무를 영원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우리 삶 속의 부엘세바 샘솟는 우물이 넘쳐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